기독교 강요 제4장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론 복음의 순결성과는 전혀 다름 고해와 보속에 대한 논의 9절에서 13절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고백 9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 이제 이 문제 전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식의 고백을 가르치는지를 정직하게 진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낸 내용들에 대해서 덧붙일 것이다. 물론 전부를 다 논할 수는 없다. 그처럼 광활한 대양을 누가 과연 다 마실 수가 있단 말인가. 다만 그들의 비밀 고백의 요체를 포괄하는 내용만을 다루기로 하겠다. 여기서 떠올리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옛 성경 번역자들이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고백하다로 번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시편 7편 17절, 9편 2절, 95편 2절, 100편 4절, 117편 1절 등 지극히 무식한 보통 사람이라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말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을 그들의 포악한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뒤바꾸어 놓는 그들의 대담성을 폭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고백이 마음에 사기를 올려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시편에 기쁨과 고백의 소리라는 구절을 끄집어낸다. 시편 42편 4절. 그런 식으로 본문의 의미를 변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면 어느 본문에서든 원하는 것을 다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도 뻔뻔스러워졌기 때문에 경건한 독자들로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벌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자들 혹은 유기된 자들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대담함이 더욱 가증스럽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를 의지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누구든 그런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속일 위험이 없어질 것이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 고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곧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씻어버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그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여 사하심을 받자는 것이다. 그가 의원이시니 우리의 상처를 그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자.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니 그에게서 화평을 구하도록 하자.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요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마음을 속히 그 앞에 털어놓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에게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말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51편 1절. 다윗의 또 다른 고백도 이와 비슷하다 하겠다. 또한 다니엘의 진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서 9장 5절. 성경에는 이런 류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를 전부 인용하자면 책 한 권을 좋게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겠는가? 주님이 아니고 누구에게 고백하겠는가? 괴롭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책하고 정죄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10절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함.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행할 자세를 진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할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자기 입으로 고백할 자세를 갖추는 법이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한 번 귓속말로 속삭이듯 마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자주
온 세상이 듣도록 자기 자신의 불경스러움과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꾸밈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양심의 찔림을 받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였다.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였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는 이제 변명하지 않겠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판정받기를 피하려 하지 않노라. 내가 여호와께 숨기려고 했던 일이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나도 굳이 피하려 하지 않노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우리의 낮아짐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기꺼이 고백하는 자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말씀을 낭송한 다음 백성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레위기 16장 21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돕는 장치가 필요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셨던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와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기도 하다. 11절 전체적인 죄의 고백. 이런 류의 고백은 교회 내에서 일상적으로 있어야 하며 또한 교인들이 어떤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일이 생길 때마다 특별한 의미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두 번째의 고백의 신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아 온 백성이 행했던 공적인 고백에서 볼 수 있다. 느헤미야 1장 7절, 9장 1, 2절. 이스라엘 온 백성의 공통적인 배역에 대한 징벌로서 그 오랜 기간의 유배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와 신앙의 황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책하지 않고서는 해방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에 한 회중 가운데 몇 명 순결한 자들이 있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하고 병든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전염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범죄의 일부라도 책임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전염병이나 전쟁 혹은 기근 등 어떤 종류의 큰 재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슬피 울고 금식하는 등 우리의 죄과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경우에는 다른 모든 표시들의 관건이 되는 이러한 공적인 고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께서 친히 일상적인 고백을 명하셨다는 사실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 고백의 유익을 잘 아는 건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서는 것이므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죄사함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생각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우둔함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공적인 고백의 행사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기를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환영에 맞지 않을 규례라고 보는 나의 생각에 함께 동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의식이 물론 율법을 통한 교육의 일환이었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실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질서가 잘 잡힌 교회들에서 이런 관례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있다. 곧 매 주일마다 목사가 자기의 이름과 교인들의 이름으로 고백의 문구의 틀을 짜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든 사악함을 책하고 용서를 강구하는 관례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열쇠를 통해서 사적으로는 개개인에게 그리고 공적으로는 모든 회중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12절 사적인 고백의 두 가지 형태. 더 나아가서 성경은
두 가지 형태의 사적인 고백을 인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에게 드러내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서로를 도우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는 고백인데 이는 혹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우리와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종류의 고백의 경우 물론 야고보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상대로 고백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양떼들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상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목회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그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일에 더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목회 사역의 부르심으로 지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고 교정하게 가르치도록 하셨고 또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어 우리를 위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서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특별히 목사들이 그에 대하여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들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로서로를 세워가야 하지만 목사들이 죄사함에 대하여 우리의 양심에 확신을 주는 일을 위하여 증인들로 또한 보증인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며 그리하여 목사들이 죄를 사하고 영혼들을 푼다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 이런 임무가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 각자 기억해야 할 것은 혹 죄의식 때문에 홀로 괴로움과 근심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 주께서 그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베풀어 주신 방편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의무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즉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목회자에게 사적으로 고백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적으로 그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복음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으시는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규례를 확정지어서 양심을 거기에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권장할 것이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고백의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은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나 혹은 어떤 술수에 의해서나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하거나 온전한 위로를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신실한 목회자들은 이러한 자유를 교인들에게 남겨두는 것은 물론 그 자유를 보호하고 강력히 수호하여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그들의 목회 사역에서 횡포를 막고 교인들 가운데 목사에 대해서 미신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13절 화해를 위한 사적인 고백. 두 번째 종류의 사적인 고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 24절. 우리의 잘못으로 사랑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교회 전체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위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고백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형제들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
공정한 배상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기까지 그 당사자를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의 사사로운 과실을 심각하게 여기셨다면 하물며 악한 모범을 보여서 교회 전체에 상처를 주는 사람의 경우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는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과실을 공적으로 시인하여 교회와 화목을 이루어야 마땅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교정받는 일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 교제한 것이다. 고린도 후서 2장 6절. 키프리아누스가 회고하는 바와 같이 초대 교회의 고백의 형식도 이러했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회개를 행하고 그 후에 나아와 고백을 행하며 그리고 감독과 목사가 안수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할 특권을 받는다. 성경은 이와 다른 고백의 방식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양심을 얽어매는 일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지엄하게 금하신 일이다. 또한 양떼들이 원하는 만큼 자주자주 목자에게 스스로 나아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별로 반대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시행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큰 유익을 얻고 또한 교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훈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니 이 얼마나 좋은가. 단 한 가지, 어느 때든지 횡포와 미신이 조장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아멘.